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점수를 먹여서 당신은 점수가 미달됩니다.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과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이렇게 체크하고 점수를 먹인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제 말씀을 듣고 또 어제 수요일에는 밤에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들이 바르고 또 기뻐할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앞에서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씀은 성전을 오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말씀이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인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당장 그 성전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4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의 깊이가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는데, 첫 번째로는 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란 말이 거짓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은 지금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곳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이곳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건물은 멋지게 여전히 서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문제없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중반쯤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체적으로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된다라는 말은 가장 먼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른 길이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합니다.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을 공연히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지도 않습니다.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위증과 또 그들의 거짓,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것은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이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악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왜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가서는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무지한 자들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고, 도대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살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건물은 멋지게 서 있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채 그곳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나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진단인데, 그 진단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도둑의 소굴로 그 성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도둑의 소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도둑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둑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밤에는 산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도둑질을 다 하고 다시 도둑의 소굴로 숨는, 도둑의 소굴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그곳에 들어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치 그곳에 도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소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곳 위치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악을 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더없이 천사 같은 모습들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믿음과 행함,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얼마나 행함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그 교회의 기능이, 하나님의 집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텐데, 그 기능의 발휘는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이 말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미 그 교회의 기능을 다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함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것들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가가지고 이 악한 세상과 부딪히면 그런 다짐들이 곧 무너져 버리고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그냥 그곳에서 묻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좀 기억이 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모습을 간직해야지,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전을 오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답게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강구할 때에 그 응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중반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문의 문 앞에서 야 속지 마라 이렇게 외쳐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외쳐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성전은 아름답게 서 있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아니 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과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온전히 일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전문을 나가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취입을 지켜주시고 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든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